아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자 하는 그런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 그 기자들, 성경 기자들,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성경을 많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선지자들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이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고, 또 우리가 미래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볼 때에는 그 원근법, 그러니까 가까이 그리고 멀리,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사건과 먼 미래의 사건을 이 선지자들은 동시에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잘 꾸민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참 영화롭다, 뭐 칭찬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런 성경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때에 그리고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때의 징조,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그 징조와 더 멀리 내다보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때의 그 징조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선상에 두고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A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33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30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이라고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생애 가운데 세 차례 방문을 해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 차례 방문하는 내용이 이 복음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문할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예수님은 33세를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때 33세 때 이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때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약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의 상황과 예수님이 같이 투영해 보면서 이 종말의 때에도 대환란의 전조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고초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이렇게 동일선상에다 두고 같은 그런 환란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종말의 때에는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때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환란이 극심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도 보면 이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런 펠라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한 사람들은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아요.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것과 이 세상의 멸망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함께 보면서 같은 그런 맥락에서 교훈을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 멸망은 거기만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나 이 종말의 때는 그게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지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재림의 때에는 그냥 어떤 군사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러니까 별, 달, 해, 뭐 자연적인 그런 재해,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림의 때에는 심판과 영화, 그러니까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거라면 영화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때가 바로 영화로움을 입는 그런 때죠. 그래서 모든 이가 재림의 모습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믿는 사람도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그러면 있을 겁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에는 첫째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래. 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막 출현한다고 예수님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달콤한 말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서 뭐 등장하는 애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어떤 그 사람도 뭐 하늘궁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기도받는 게 그냥 소원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뭐 1,000만 원씩 주고 가서 한번 만나고 뭐 어깨 한번 툭툭 이렇게 한번 쳐주고 그리고는 돌려보냈는데 신기한 건 그러면서 병이 낫다는 거예요. 병이 낫다. 뭐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그냥 신처럼 이렇게 신봉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해요. 그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세금 자발적으로 뭐 와서 뭐 다 조사해 보면 자기는 안 걸린다는 거야. 오히려 더 많이 낸다는 거, 더 많이 낸다. 그만큼 뭐 이게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하늘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그거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막 그냥 혹하고 넘어가고 완전 신처럼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털 웃음 짓고 지나가고 그러지만 그게 한 단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단면. 자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자기는 신이라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사람들은 웃고 지나가고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달나라로 오가는 세대라고. 근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아, 정말 종말의 때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종말의 때의 증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말씀 신앙, 바른 말씀 신앙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고 그걸 굳게 지키는 그래서 어떤 교리가 우리를 와서 막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바르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 세대를 판단하고 악한 영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영적인 눈이 생긴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영계를 흐리는 이런 모습들을 직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잘 대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에 대한 소문, 각종 재난에 대한 소문. 여러분 지금도 이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뭐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화면으로 지금 보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치질 않아요, 이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그 밑바닥에는 이 이슬람의 어떤 그런 약진 뭐 이런 것들이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이 어떤 이 기독교에 대한 전쟁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소문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이 전쟁에 대한 이 예민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김여정이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먼저 뭐 타도하지 뭐 총알을 뭐 대포를 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총알 한 발도 쓰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또 은근히 겁을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선제 타격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핵을 써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예 대놓고 발표하잖아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촉각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이 감각을 우리는 쉽게 가질 수 있어요.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이런 전쟁의 소문, 난리에 대한 소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소문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문들이 올 때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붙들고 살아야 돼. 믿음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겠다 그랬습니까? 자연에 대한 재해가 있겠다 그랬어요. 공포와 전율 가운데 몰아넣는 우주적인 대이변과 그리고 기상, 이상 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어난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을 이렇게 세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3년 동안 이 삶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걸 뭐 마스크 벗게 한다고 다시 또 뭐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뭐 12시까지 지금 다 그렇게 허락했지만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에 나가 보니까 썰렁해요. 음식점들은 뭐 늘어났다 그래도 음식점들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어. 그저 술집이나 조금 될까? 이게 우리의 삶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 무너져 버린 거.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 지나가야 돼요. 일본에서는 홍수가 나서 이렇게 떠밀려온 그 흙 속에 이 방사선, 방사능 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그런 노출된 그런 고기들 먹고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어떻게 올지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런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난리의 소문, 이 자연적인 이런 소문,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중에 심각하게 심심치 않게 툭툭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전염병 문제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학자들이 뭐 세계적으로 한 10년을 주기로 이런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빨라지고 있대. 10년 주기로 하던 게 이제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있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늘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오는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때예요. 근데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려고 하면 이건 천국 가기 위한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또 휴거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건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워졌으니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 거.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막연한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3년 가까이, 3년째 이제 우리 맞이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머리 한 그 귀퉁이에 이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생긴 거예요. 생긴 거라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만 아니라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파고들면 건강할 때에는 그걸 내가 이겨내고 그걸 또 싸우려고 들고 그러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올 때에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 포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주 분노를 해. 분노한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막 분노하는 거야. 대상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에 어떤 대상이 필요치 않아 그냥 막 분노해대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의 위험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돼. 영적인 싸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돼. 예배하며.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남은 그 사도들의 시대에 이런 박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를 당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뿐이에요? 그 믿음을 이어받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겼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황제가 10번이 바뀌면서 그 황제 10명이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10대 핍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집중적으로 핍박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저 광야, 저 터키에 가면 지금도 그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거기 그냥 바위들을 다 파고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살고 그랬잖아요. 카타콤이 또 생기고. 사도 시대에 벌써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핍박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도처에서 핍박이 끊이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끊이지 않아요. 기독교가 세계를 지금 다 뒤덮을 만큼
다 퍼져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영상들이 우리에게 막 전해질 때 보면 막 산채로 그냥 막 때려 죽이는 그런 모습. 이슬람이 막 기승을 부리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그런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깔려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예수님 오실 가까운 때에는 장래에는 이런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은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독교를 상당히 핍박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들이 막 연거푸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견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내하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견딜 수 있고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늘 깨어서 경성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이 자부심, 성도로서의 이 뭐라 그래요? 이 성도로서의 이 직분, 이 그 의식,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내가 꽉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견디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더 담대하게 이 믿음 지켜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그리고 이겨내는 게 이게 참 힘든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러나 사실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셔요.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게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미 이 환난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적그리스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고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거세질 거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하늘 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간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로 이때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